오늘 날씨는 좀 어떤가요, 부장님? 오실 때 보니까. 오늘 오시느라 애들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아침 그렇군요. 오늘 또 야근하고 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 TV가 마음에는 드는데, 이 TV 앞에 계시는 우리 주무님 얼굴을 못 봐서 늘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수에서 또 우리 정타원님, 성신님 또 함께 다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농사일 막 바쁘게 시작할 때죠? 네. 우리 대종사님 말씀처럼 육신의 밭농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대종사님은 심전이라고 하셨어요. 심전 농사도 참 일생으로 볼 때는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월 대가그 달에 우리 교도님들도 우리 마음 농사 바빠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부지런히 마음 농사 함께 잘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스승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물코처럼 당긴다고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물코 아시죠? 그물코가 어떻게 되냐면 그 네트워크처럼 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물코 하나를 딱 당기면 나머지 그물코들이 다 따라와. 그래서 스승님들이 공부를 할 때 과거에는 그물코처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하나만 딱 끝나면은 요거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에서 일거양득 뭐 보수적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일타 뭐 쌍피? 일타쌍피라고 되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때리면은 그 피를 막 3개, 4개를 걷어오는 거를 일타쌍피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금을포 원불교의 금을포 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행복 강의를 했지만 행복에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행복과 더불어서 뭘 가져오느냐 거기에 수많은 마음 공부와 인생의 경계 바라보는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못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은 아니지만 그 그물구 중에서 빠져있던 그물구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생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또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쉽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같은 경계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배움이 되기도 해요. 쉽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보고 삶을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좋게 받아들여라. 그게 잘 되냐고요. 잘 안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법회도 보고 마음 공부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문득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화 아시죠? 성경책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거꾸로 가시가 찔려서 못 박혀서 다리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자기 그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알고 있었대요. 근데 유다가 정말 악독해서 배신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유다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그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자질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포도주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살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너무나 그 수제자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대종사님으로 말하면 정산용사 같으신 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나를 3번 부정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저기 은중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군병들이 출동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검문에 걸렸어. 어? 당신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 같은데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른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아니 잘못 보셨습니다. 세 번째 아무래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3번 부정.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고 부정하였다고 해서 너 자신의 자괴감을 갖지 말고 다시 늘 내 말을 다시 이렇게 살려낼 수 있도록 네가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베드로가 3번 부정하고 자기 그 가슴을 옛날 같으면 우리는 가슴 치죠. 그렇지만 다시 음지로 숨어 들어가서 지금의 교회를 키워낸 것이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는 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포기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2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꿀 수 없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마음은 대종사님이 오직했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지 마음도 지 마음대로 못 쓰면서 상대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나의 사은이 인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생은 타고났잖아요. 이렇게 타고났잖아요. 이것을 포기라는 말은 적당하진 않고 사실은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못 들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긍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좋은 게 좋게 생각해. 이거는 작은 의미의 긍정이고 무엇을 긍정이라고 하냐면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은 잘 조율하면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소소한 습관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2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셨어요. 지혜는 뭐예요? 우리 원불교의 취사 선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용심법 3줄기와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삶에 매여서 산 사람들은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모든 문제를 바깥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이들은 내 내면이 아닌 외부, 어때요? 외부에서 닥쳐지는 경계는 뭐예요?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경계는 일과 인연을 경계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일과 인연 경계에서 원망과 고통과 원인을 거기서 찾아. 그래서 고통 찾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죠. 모든 고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처님께서 비교하는 데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은 뭐냐?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들 누구한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면 어때요? 정말 괘씸한, 나한테 배은하면은, 특히 자식들이 배은하면은, 이 괘씸함이나 이루면 가슴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막 찢어지는 듯한 그 배은감이 들어. 뭐냐면은 원망을 하는 순간 어때요? 이 사은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가 사은이잖아요. 네 가지 은혜인데 원망은 배은을 뜻해요. 배은. 배은을 하는 순간 사은으로부터 뭐가 걸려 자꾸 넘어지고 척이 되는 거예요. 척. 척은 뭐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 너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바르고 바꿔갈 뿐이지 다시는 다른 사람 외부 환경을 바꿔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을 바꿔서 외부를 변화시켜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잠시 잠깐은 임시 방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착각이고 이는 신도 못하는 것을 네가 하랬느냐라고 오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용신법의 요지가 드러납니다. 때로는 그래요. 다른 사람과 외부 경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답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시작을 하는구나. 불가의 부처님은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그렇게 선택한 그 자리에 참 부처가 나타나고, 오늘 아까 주님 얘기했는데 기독교 주님은 나에게 마음을 여는 나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생각이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내가 변화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원불에서 대표적인 게 오늘 했던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용신법은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내 마음과 내 의지의 문제로 돌아가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의지를 뛰어넘은 무서운 습관도 있습니다. 무서운 습관이 뭔지 아세요? 내 의지를 뛰어넘는 습관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부회장님이 평생 살아오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세워서 이건 고쳐야겠다. 근데도 잘 안 고쳐져. 예를 들어서 사회인들 중에서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를 뛰어넘어 있어. 오랫동안 그 습관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습관도 어느 단계를 뛰어넘어서면은 어설픈 의지들은 그냥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습관이 지속되면은 여러분의 의지를 삼키고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bil 시간에 또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개인 적응을 통해서 마음 공부의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나 더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아상이 강하면은 아상이 뭔지 아시죠? 내 생각과 감정이 강한 것을 아상이 강하다. 인생이 더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흘러간다는 내 생각과 감정이 강하다. 왜? 받아들이는 문제에서 어때요? 내 자기 생각과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경계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인데 그 자기 생각과 감정이 강하니까요. 보는 거예요. 다 걸려. 인생이 더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라는 얘기는 좋게 표현한 거고 그냥 더 그 감정이 요동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시비의 바다에 빠지죠.
뭐 아상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술, 담배 중독자들도 아상이 강하대. 그러니까 어, 뭔가 이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걸릴 수가 아닌데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만 그걸 못 놓으니까 술과 담배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 아상이 강한 사람들이 술, 담배에 더 잘 빠진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 명예, 돈, 권리, 가족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아상이 강하대.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법회를 볼 때 무덤덤하게 보는 것보다 내 생각과 어떤 것들로 강하게 뭔가 까닭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와닿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 아상을 갖고 태어났냐. 이러니까 어느 현자께서 선각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렇게 아상이 있어야만이 아상을 갖도록 신이 그렇게 계획을 했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그 아상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야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삶의 사은 환경들을 절절히 정말 소설같이 인생 체험 대작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 서 인생 소설 하나 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 않아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은 안 해도 내가 내 인생 책 한 권 써도 돼. 부정님, 주부님 안 보이니까 찾아야 돼. 주부님, 주부님 인생 책 한 권 써도 되잖아요. 그죠? 쓰고도 남아요? 자, 아상이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아상도 있어야 이 세상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체험하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 기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상이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그냥 그 삶의 드라마가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 매몰되고 그 안에 주저앉아서 집착하고 그냥 인생이 행복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면 문제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조차도 그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야, 저도 아상이 참으로 강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성현들의 말씀에 세상 인간들은 너무나 인생 드라마를 재미없게 풀어나간대요. 아니, 인간 세상이 놀이공원 같은 데인데 재밌게 즐기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놀다 오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갔는데 그러질 못하고 산대요. 오늘 법회 끝나면 어디로 가나요? 여기 사정조수지와 백야조수지 잠깐 둘레길 한 30분 걷고 오고 가는 길에 벚꽃은 구경할 거예요. 둘레길 많이 안 걸을게요. 30분 정도는 그래도. 그 둘레길이 좀 잘 났어. 작년인가 뚫렸거든요. 해서 그 저수지를 끼고 길이 있어서 한 30분 정도 많이 말고 가는데 15분, 뭐 오는데 15분 이렇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근의 벚꽃이 절경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냥 벚꽃길하고 비슷해. 저번 주에 봉합골에 산책 갔을 때 여러분들 절경이라서 보기 좋았습니까? 그때 보고 온 게 뭐예요? 우리 보고 온 거 봉합골 산책 새싹만 보고 왔어요. 싹 올라온 것만 보고 왔어. 그런데도 내려와서 교도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어. 교도님들은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그 소소한 꽃봉우리 새싹 이름 모를 풀들이 오는 그 봉우리 하나를 보면서 봄의 생기를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봄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절경이라서 거기를 가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 꽃이 올라오는 봉우리 하나하나, 땅속에서 벚꽃이 아니더라도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을 쳐다보면서 봄의 생기를 담자는 얘기예요.
저번에 해봤잖아요. 내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아시잖아요. 자, 성현의 말씀처럼 음, 인간 세상 놀이공원 같으니까 너무 즐기다만 살아와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뭐 다른 생각을 먹고 인생을 대충 놀면서 살자는 말, 이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뇌경색 그 수술, 뇌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얼마나 그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사신지 몰라. 제가 가서 한 번씩 배워요, 삶을. 인생은 저렇게 때로는 그 아상이 강할지언정 역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물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인생 고해마다 여러분이 겪는 경계마다 물에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허우적거려서 살아나오려고 최선을 다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유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때 인생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종종 깨닫지 못한 분들 중에서 어설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은 다 연극이야, 드라마야. 그렇죠. 틀린 말씀 아닙니다. 큰 그림 차원에서는 연극이고 드라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이 현실 드라마가 현실의 경계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제 뒤에 계신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다. 그 일 그 일에 주어진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다. 그 일 그 일에 아르마이를 구해라. 아르마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를 구해라. 그 일 길에 어떠한 길이 가장 바르고 원만한 길인지를 봐.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강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행복 강의가 제가 벌써 5번째, 6번째에서 거의 매듭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기억하신 분 계세요? 그 기억은 우리 주무님이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자꾸 찾아야겠네. 주무님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이게 질문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어른들한테 질문 잘 안 하고 저보다 조금 밑에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 그냥 제가 독거 어르신들 한 독거 어르신이 있어. 91살 먹은 남자분이 한쪽 눈도 멀고 두 귀도 난청으로 거의 안 들려요. 자녀들의 지원책이 다 끊겼고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3의 H가 없다 그랬었어요. 3의 H 기억나시죠? 건강, 헬스, 희망, 호프, 그다음에 행복이 없다. 막 성경책을 던지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책에서 찾을 게 아니라 어르신 마음 가운데서 찾아보면 어찌까요? 라고 그 말을 하다가 제가 문득 이거는 우리도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복 강의가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이달 4월은 대각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 준비된 대로 그동안 못했던 정정 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수님들 모두 잘 받아들이고 잘 선택하고 3H 말씀드리고 있죠. 건강하고 희망을 갖고 행복을 선택해서 우리 4월도 함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